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말씀대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받는 말씀 속에 잘 모르면은 이 주보를 꼭 주머니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카드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지갑에 돈은 없어요. 그런데 코팅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카드 끼우는 데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떠나면은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생각은 뭘 하겠느냐? 주님께서 항상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악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립싱크로 할 때도 있고, 더러는 내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하는 말이 많거든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랑을 전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그냥 립싱크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하는 말을 하려고 사는 인생은 마귀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흑암 세력의 사건들을 나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싸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싸울 수 없으니 뭐예요? 항상 나는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옆에서 거드는 사람은 그럽니다. 너는 재수가 없는 인생이야. 뭐 재수 있으면은 좀 잘 되고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너는 원래부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신 창조물을 보고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창조물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돌멩이가 되고 빕니다.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개상하게 생기고 좀 크게 생겼으면 갔다가 후 가요. 무슨 뭐 큰 고목 기기 묘묘하게 생긴 거 있으면은 거기다 뭔가 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아무 생명체도 없는 데다 갖다 자기 소원을 자기의 어떤 문제를 길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무식한 사람이 하면은 무식해서 그런다고 치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호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나라에 300명 뽑는 국회의원들 어디 찾아가요? 제일 먼저 용어다는 데 찾아가죠. 교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이번에 제가 총선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시고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영원하는 데 찾아가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조언 받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하든 큰 기업을 하든 간에 전속 무속인을 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한번 점괘를 내봐라.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든지 될 테니까 빨리 그걸 알려주라. 그게 한보철강입니다. 정세수 씨가 한 게 바로 그 어린 20대도 안 된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자기네 집에다가 안방에서 신당 차려놓고 자기는 뭐예요?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간이 쉽게 말하면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기거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기거하고 한보철강 쇳가루 만지는 거 하라고 하니까 한보철강 했다가 이 나라가 IMF까지 오게 되는 시발점을 만들어낸 누구 말을 듣다 그런 거예요? 기업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니까요. 왜 더 악하냐? 앉아있는 자리는 선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모릅니까? 아예 불신자는 말씀을 안 받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산다고 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이요 저주요 심판대에 쓰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케 해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OX를 분명하게 주셔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내 귀에 내 영혼에 담겨 있질 않아요. 교회 문지방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지금 오후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풀어나가는 것은 전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일날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들로 산으로 일가 친척의 무슨 행사로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피크타임인 주일날 불러서 하나님이 헛소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말도 듣고 믿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도 믿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들을 때는 믿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 아, 그냥 목사님이 골라서 한 좋은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끝나고서부터 내 삶에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을 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어젯밤까지.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냐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앞으로 인생에 계속 적용할 말씀으로 붙잡아 버리면은 나는 평생의 말씀이 되겠지만 매주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먹고 살려면은 너무나 불편해. 그리고 채워지질 않아. 내 욕망대로, 내 사이즈대로 안 채워져.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살아온 대로, 내 사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멸망받아버려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미 멸망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마귀 종이었어요. 절대로 마귀는 인생을 행복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뭘 몰랐느냐? 이 땅에 마귀라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되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골에 이게 뒤에 장독대에다가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 비나이다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내한테 빌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우리 가정마다 가문마다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 형편에 따라서 지내지만은 최고로 그 지내는 제수에 대한 것만큼은 최고로 좋은 거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안 잊어버리려고 새로 시집에서 들어온 며느리들은 각인시켜 뿌립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독과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돼 버려요. 교회 와서도 그걸 안 잊어버립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서 제사 날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큰아버님 길일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의 생각 속에 상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각인을 시켜놔버렸습니다. 망할 짓인데도 절대로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 후손이 3, 4대 멸망받는 짓인데도 그게 우리 속에서 안 떠난다니까요. 어디 지나가다가 고사 지내는 거 보면은 보니까 큰 행사구나. 아이고 거하게 지내네. 아이고 저거 망할 짓이야. 이렇게 손가락 찌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굳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아유 집안에 뭐 우한질고가 있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하지 저런 귀신 쪼무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저기에 영혼이 팔리고 저기에 영혼이 현혹돼서 물질을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쳐 그리고 후손이 망하는 저 게임에 빠졌구나 저것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또 할 수만 있거든 성실하게 잘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에는 그게 전부 다 저주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우리 선친들이 너무나 우상 앞에 귀신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박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관계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고 그랬어요. 콩난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지 팥 심었는데 호박 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하면은 네 후손이 3, 4대 멸망받는다 라고 정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왜 이러냐 우리 가정에 하늘이 무심도 오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떠듯이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통곡하고 사람들한테 막 자기 괴로움을 하소해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바른 말하고 입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그 말 해보세요. 많이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죠. 이제 이 말을 해버려 보세요, 만약에. 그 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죠, 죽었다 깨어나도.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말을 정확하게 가서 해줘야 돼요.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터진 후에라도, 터지기 전에 이걸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한 정확하게 답을 아는 사람이 답을 알려줘야 돼요. 답을 몰라서 다른 것을 쓰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보 교도문 읽을 때 말한 것처럼 어둠은 빛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말한다는 얘기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를 가족 간이라도 왼수돼 버려요, 왼수돼 버려요. 가족 간의 왼수가 돼버린다니까. 형제 간의 왼수가 돼버려요. 저거 예수쟁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 가정에 아주 예물단지 나왔다고. 예물단지가 돼버려요, 예물단지가. 그러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가족 간에도 만나면 얼굴 싹 올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왼수지간이 돼요. 그게 뭐냐? 어둠과 빛은 절대로 함께 상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정에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해서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고 아주 행복하대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교회만 안 나오지 빛이 됐던지 아니면은 빛이라는 사람은 말로만 빛이지 사실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북한과 한국은 계속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땅굴 얘기 나와도 땅굴이 설령 있을지라도 또 없다고 쳐도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 땅굴을 판다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굴 파고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색깔이 다르면요 부딪히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색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심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올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싹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서운한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발걸음을 끊을 만치면 내가 경우 없이 행한 행동도 없음에도 어느 일순간에 끊어버려요.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저희 캠프할 때 풀으라 하고 차 마시고 가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전해보세요. 가서 복음을 말하니까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거죠. 아예 거기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좋다고요? 친구가 좋다고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버립니다. 저는 개거품을 물어버린 사람도 봤어요.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어갖고 막 그 간질병 환자처럼 바뀌어버린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 빛 앞에 발광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추접스럽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뭔 사람이 뭐 예수밖에 말 안 했는데 뭐 저렇게 추적기를 떠는가 해갖고 거기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정확하게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러나 복음은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다른 현장에 가서 보고 아 그게 깨달아지더라. 그렇구나.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당해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을 많이 끼리고 다니면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돈 때문에 안 당할 일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돈이 없는 게 차라리 나는 저 인생보다 행복해. 왜? 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얼마나 저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저렇게 고강대실처럼 해놨는데도 저렇게 새컴을 달고 전기를 달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집이 훨씬 행복한 집이야. 오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한 중량천만 하다고 합니다. 중량천 물 많이 불었을 때 그 정도면 한 100m나 뭐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물이 있는 게. 그 정도 물이 넘실거릴 때 그러면 뭐 뚝이 넘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때 요단을 건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할 때도 뭐 배를 만들어라, 뭐 뗏목을 만들어라, 아니면 상류로 해서 돌아 들어가라. 배가 없으면은.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 조금만 지나면은 물이 또 잦아져 가지고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물이 가장 넘실대고 그때 그 길을 건너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배를 만들어라고 다리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지 않고 거기를 건너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으라고. 나에게 가장 핸디캡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인간관계를 또 하는 사업에 구상되는 계획과 또는 중장기 비전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듯이 뭘 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묵상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을 아예 노래로 만들어 버려서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셔요.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시겠어요? 없게 하시겠어요? 없게 하시겠죠. 부족함이 있게 하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족함이 있는 무슨 때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부족함을 느끼도록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회를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안 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때문에 필요하지? 그게 얼만데? 정말이야? 최소한도 한두 번은 걸러봐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뜯기는 거 인정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뜯으면서 살았잖아요.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뜯길 생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확한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거기다가 합쳐서 용돈으로 뜯어 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사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정말로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너희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는 낫느니라.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 관계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미 저희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결과물로 나온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 무엇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만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올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죠. 그럼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정해진 사람이 몰라요. 이마에 점이 3개가 따다닥 찍힌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마만 보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식을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놓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별말 하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상, 이 세상을 흑암 세상이라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전쟁터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성공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죠? 명예라는 것을 먼저 갖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뭐 조직 하나 됩시다. 우리는 완네스 됩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 딴주머니 차고 있어요. 생각은 각각 다 달라요. 진짜 뭐 간설계 다 내줄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순수해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뭐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를 생각.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감언이설 전부 다 거짓의 아비 말을 듣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생을 바치고 젊은 청춘을 다 바칩니다. 20살만 되면은 군대로 끌고 가는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 고급 장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병사들을 놓고 돼지라고 하잖아요. 돼지. 잔친달 쓰기 위해서 먹인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사료 주는 거예요. 사료.
그런데 군더더기 붙으면 안 되니까 계속 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된다니까, 본질을. 뭐 군인들이, 장교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진급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인사사고가 자기 진급에 최고로 반영이 많이 되니까 인사사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랑하는 것처럼 할 뿐이지 진짜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 불가능 같은 인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하는 현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랩런트들 보세요. 7명의 랩런트들이 잘난 사람이 있는가? 잘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죽 했으면은 다윗도 형들이 7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오죽 했으면 그 막내를 저 외곽에다가 양치는 데다가 보내버려요. 형들은 아버지하고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러 왔을 때 형들 7명은 차차차차 순서대로 금방 오잖아요. 근데 한 명 말씀 못해요? 한참 데리러 간다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참 기다려요.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근데 거기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즉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현장에다가 이 말재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별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가장 힘을 얻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아버지나 형들을 통해서는 가장 위험한 현장에다 보내졌지만 그 현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명의 형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째 가장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아이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는 됐다. 너는 외모로 사람을 치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그 중심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가 할 때 하나님은 됐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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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될 사람을 부으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이세에게 묻잖아요. 또 자녀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멀리 양치로 갔던 거예요. 말째가. 데려와라.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시간 많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데려와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저기서부터 걸어 들어와서 요만한 작은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다. 거기다가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외모로 멋있게 폼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위험천만한 현장에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수익이 벌리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어느 날 바라보셔서 그 함량이 통과가 되는 날 나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여기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가리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출애굽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어떻게 꺾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날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영화로도 그게 뭐예요? 출애굽. 그죠? 엑소더스 해갖고 나오잖아요. 또 10개도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0개를 만나요.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라는 강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강가로 그 사해 쪽에 가다가 돌쳐서 홍해 앞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했던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 때의 40년 전입니다. 딱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그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버렸어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600 전차가 그 물에 다 수장돼 버렸던 그 사건이 지금도 그 홍해의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마차 바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거기에 수장돼 버렸으니까. 또 오늘 요단을 7절서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에 너희도 따라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잠겨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은 어떻게 있어요? 요단이 마른 땅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마른 땅 위에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른 땅을 건너가죠.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 물은 끊어져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물을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물놀이 하잖아요. 이 시냇가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 그죠? 그 이제 막습니다. 이렇게. 막 돌멩이로 대충 엉성하다가 이제 막아요. 그런데 결국은 물이 넘쳐서 터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어르신들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삽 가지고 와서 몇 삽만 가다가 탁 해놓으면요. 한참을 버텨요. 그 아저씨들이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손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터지면 막 울고 그러니까는 삽으로 몇 삽 갖다가 확 갖다 붙여버리면요. 한참 동안 안 터집니다. 우와.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완전 능력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넘실거리고 흐르던 물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 가둬놓고 거기다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해로 흐르는 물줄기는 아예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리고 물을 지금 우리는 지금 댐 하나를 만들려고 보통 10년 공사를 하는데 댐도 안 만들으셨는데 갑자기 여기를 딱 막는 순간 저 위에서 물이 계속 저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물들이 다시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댐을 순식간에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헐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이루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만 하시는데 그 물들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는 역할만 하지 그 주변을 홍수로 쓸고 와버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는 나의 뭐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또 믿었다면 해결 안 되고 더 안 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 안 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서 뭐예요? 내가 이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조건 이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응답이요. 안 얻어지면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내가 여기서 불장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휘발유를 누가 위에서 부어줘 보세요. 아,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가 떨어져 자꾸. 그래서 야, 이게 비가 와달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인가 봐. 나중에 보니까 휘발유예요. 여기서 밑에 지금 불장난 하고 있는데.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도는 천날만간 해도 안 와야 돼요. 그 휘발유가 안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즉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고. 그러면 그걸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근자근 씹어보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대세김질이라고 합니다. 계속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세 번 씹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깨닫게 하는 단맛이 나옵니다. 아, 이래서 밥을 20번 이상 씹고 넘기라고 하는구나. 한두 번 씹고 훌 넘겨버리던 사람들이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오래 씹어요. 왜? 그래도 뭐 이렇게 맷돌로 갈아서 넘겨야지 어떻게 훅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씹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서 단맛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밥 먹을 때 단맛이 있는지는 몰라요. 왜? 그냥 후루룩 몇 번 혹은 넘겨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세김질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묵상 가운데 오늘 깨달았던 거 내일 깨달은 게 뭐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다니까요. 한번 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에는 정말로 진짜 진국 같은 그런 단맛이 나온다니까요. 계속해서 씹었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다면, 한 번 하고 일주일간 쉬다가 토요일 한 번 하니까 아무 맛도 못 느끼지만 정말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은 오늘 씹는 맛, 두 번 씹는 맛, 10번 씹는 맛 다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맛이. 하물며 음식을 여러 번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온다는 거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고요. 자, 요담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말씀으로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셨고요. 섭리주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 크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능력에 있다고요? 내 열심에 있다고요? 내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안 죽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그 명이 찔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자를 두고 지혜 있는 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런 자가 왜 나왔겠느냐? 복음 안전해서.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악한 짓 하고도 악한 짓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사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게 뭐 자랑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80이 넘은 사람이 왜 어린애만 또 못 온 거예요. 나도 사는데 자기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면수심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 자기 그 행동이 어떤 것을 낳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짐승만 또 못 얻어가는 거예요. 심판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 부자는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정말로 허탈하니까 자색 옷을 날마다 갈아입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캐세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더니 지옥이라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날마다 잔치하는 그 잔치상 밑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주워 먹었으니까 하나님 품에 가라. 너는 이 땅에서 쓸 만큼 썼으니까 지옥 가라. 그게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주님 품에 가 있을 거고요. 거지도 날마다 하나님 모르고 거짓짓만 했다면 분명히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같이 만나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거지 생활 30년 하다가 이 땅에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가리 하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야, 뭐 하나님 자녀 거지 김춘삼이도 뭐 간다는데 뭐 거지가 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맨 천국 가는 사람이 전부 거지밖에 없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 다 거지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똘똘하고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정말로 지옥에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신도는 가기 쉬운 곳이냐? 그게 이제 역설적이죠. 왜 목사님이 가기 어려워요? 말씀을 하면서 안 믿으면 목사님들이 자꾸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본주의에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다. 그게 이제 목사님이 하면은 모를 줄 알지만은 평신도들이 다 알아요. 인본주의 쓰는 것을. 평신도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하면은 금방 들통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이 땅에서 뭐처럼 살아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면 좋겠습니까? 불신자가 거지처럼 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면은 더 좋은 거지. 굳이 나는 이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잠깐은 내가 거지로 살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부하게 살아라. 그렇게 양보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거지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안 받아요. 너나 받으세요. 그러고 맙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다가 가세요. 그러고 맙니다. 왜? 행색이 그러니까. 아예 경비실에서 쫓아버립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또 거기 옛날 같으면은 이 별자리 장군들은 앞에다가 찝차 앞에다가 승용차 앞에다가 빨간 판에다 별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빨간 깃발을 딱 꽂고 다니다. 그 차가 뜨면은요, 군부 시절에는 이 서울 시내에도 폼나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거기 장군이 안 타는데도 그거 탁 꽂고요. 이 껍데기 딱 벗겨갖고 밤에 돌아다니면요. 그냥 모든 힘을 그냥 막 쫙 간다니까요. 잡혀도요. 그냥 가라 그래요. 그만큼 군대에 힘이 쓸 때는 그 안에 장군이 안 탔을 때는 별판을 검은 걸로 덮어 씌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장군 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놓고는 별판을 벗고 밤에 딱 달리면요. 장군 탄 줄 알고 전부 다 그냥 풀패스로 보냅니다. 지금 앰뷸런스 환자 안 싣고 하면 그냥 가다가 잡히는 것처럼 그런 시절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것을 더 쓰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요단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요단강 안 가봤고요.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갈 때가 되면은 가보겠지만요. 요단강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 요단강을 하려고 이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강이 안 커요, 안 커. 우리 한강 저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 많은 거의 200만이 건너기에 질컥질컥 할 텐데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건너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요단처럼 정말로 한강이 번뇌해갖고 막 이 뚝이 넘을 것 같은 그럴 때 나는 거기를 수영해서 건너라고 하면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요, 절대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근데 그러한 상황 때도 어떻게 건너느냐? 언약 잡으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지금도. 내가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위기가 오면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닥치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열어버리세요?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역사를 확 열어버리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에 모든 틀을 다 다져버려요. 오히려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만 알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상한 체질이 있어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라버리십니다. 털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다른 거 보고는 저런 것은 그냥 콧김에도 해결된다. 이 정도로 여유가 생겨요. 그걸 왜 낑낑거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나도 지금 자네처럼 얘기했었어. 그리고 한탄했었어. 왜 이런 문제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날마다 속으로 신음소리 냈었어.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딱 스탑됐던 거예요.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이 비상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어떤 그릇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단이 갈라졌느냐? 우리 말로 바꿔서 어떻게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산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3장 1절에 보니까 지도자의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영적으로 목사, 지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산업의 오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산업에 문제가 왔을 때. 가정에 내가 정말 가장이다. 가정에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이 믿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그 유숙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떠나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유사들의 믿음을 준비해요. 유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진중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을요? 목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말을 계속 전달하러 다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달을 하지. 안 믿으면 뭐예요? 너희는 남아 있어. 알았지? 내 말만 듣고. 알았지? 내가 손 이렇게 하면 뒤로 빠져.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따라가라. 계속 전달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의 문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정말 중직자들이 노예와 총회를 놓고 세계를 놓고 하나님 산업을 놓고도 하나님 하기 바쁜데 뭘 얘기하라고. 중직자는 그렇다니까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듣도록 전화로 카톡으로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백성들아 너희 좀 그때 따라가라. 약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따라가는 방향은 언약궤 방향으로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나오셔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하나님이 장풍을 써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파도가 막 넘쳐대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이 막 돌풍이 부니까 바람아 멈춰라. 지금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대체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라 했더니 바람이 파도가 그 말을 듣는가. 천하 만국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는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 말이, 여러분 천하 만국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을 한번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은 정말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증거,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평화롭고 감사가 나오고, 해결되면은 더 좋겠는데 해결 안 되는데 오히려 나는 더 불평하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해결 안 된 게 나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해결된 게 꼭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 창세기 3장 체질은 무조건 내가 싫은 것은 해결돼야 돼. 없어져야 돼. 이거 없애버리고 저거 없애버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내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 애는 나를 찌려보는 것 같아서 친구, 저 애는 나만 보면은 킁킁거려서 이렇게 앞뒤로 다 잘라버리니까 뭐예요? 애도 저리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날마다 울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나는 친구가 몇 명 있네. 감사할 줄 아신 분. 문제 있는 게 감사로 바뀌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과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시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과 믿음의 행동을 시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리오 대본을 주면 그 대본대로 하잖아요. 연기를 허락하면은. 드라마든 영화 촬영이든 여기서 키스씬이 나오면은 키스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거기에 대한 리얼리티를 사실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지만은 거기에 키스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에. 그러면 그걸 받아본 배우는 나는 이런 선정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나리오를 미리 준 거니까 보고 읽어보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서 계약해놓고 난 이런 거 못 한다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계약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예를 써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구원을 얻게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요. 예수 전하면요. 듣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역하라 하고 갑니다. 아주 예의 발라요.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사역하라 하고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좋은 말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쪽으로 안내해주는 우리는 가이드란 말이에요. 가이드에게 반드시 팁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반드시 단체로 가든 혼자 가든 그 가이드한테 팁 줘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팁 안 주려고 오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진짜 매너 없는 사람이고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건지려고 건너올 수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아직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 전했을 때 다 복음 받는 거 보세요. 기가 찹니다. 야, 이런 사람도 복음을 받는데 그렇게 넥타이 매고 빚값 번쩍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슨 저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돌대가리도 그런 돌대가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 시간표를 못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돌대가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된 건데 나는 지금 이 허름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걸 보고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저런 사람도 복음을 받는데 저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복음을 좋은 말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참 돌대가리다 이렇게 저는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얼굴에 표날 거예요. 돌대가리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놔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놔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뻥이에요. 100% 뻥입니다. 부부간에도 다 뻥칩니다. 아, 당신은 오늘 헤어스타일 죽이는데 뻥이에요, 뻥. 뭘 죽여요, 죽이기는. 뭔가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에드벌레를 띄우는 거예요. 야, 오늘 너무 섹시한데 뭐가 섹시해요, 날마다 보는 사람이. 뭔가 작업을 들어오기 위한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보세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나이다. 선생님의 경륜, 선생님의 고견, 선생님의 그 직업,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30세밖에 안 된 그런 약관의 청년밖에 안 된 그런 선생님을 봐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지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터덜터덜 나오는데 배를 깊은 데로 띄워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때문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혼, 관절, 골수 우리의 심령을 다 쪼개서 치유하시고 다시 꽤 맞추시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버리시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걸 밑에 그물이 돌에 걸렸나? 배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사람 보고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 곁을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경험, 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 선생님은 목수 그 아들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약관 30세밖에 안 된 이 바다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속으로 한참 뭐 했겠어요? 비웃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고기가 있으면 얕은 쪽에 있지 무슨 저 깊은 쪽에 있어. 별 소용없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내가 믿겨지지 않고 말도 안 돼 이것은 말도 안 돼 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문제하고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목사님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선포한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저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입만 크게 열어라.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선포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입을 크게 열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네가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말을 모르니까 너는 입만 벌려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입 벌리는 거야 뭐 못 벌리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입 크게 벌리라고 막 입이 찢어질 듯이 크게 벌리잖아요. 크게 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됐다. 지금 있는 문제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다. 나는 마귀에게는 속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겠다.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사단의 올무에 속지 않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회복했느냐? 출애굽했느냐? 400년 동안 노예가 그 200명이라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네들 그리고 여자들 다 끌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패스 오바 넘어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노예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가 다 갖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 증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 짓는다고 할 때 여기 헌금 내라고 하는데 뭐예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노예 40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나갈 때 바로 왕이 그럽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인들의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를 성막 만들 때 모세가 성막 만들 때 헌금을 하니까 막 갖다 내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라고. 그 사건이 나중에 다윗 시절에도 또 나오죠. 성전 지을 때 그만 가져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그만 가져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종살이 시켰던 그 존재가 다 가지고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우리가 다 나에게 하나님이 다 붙이시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제의 출애굽입니다. 모든 질병 다 떨어뜨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병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예의 출애굽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가 없어서 정말로 저 엘리트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겨우 하는 게 환자나 간호사 할 수 있으면 그 인턴들 막 찌질찌질한 사람들한테나 겨우 보고 말하고 원장한테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나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나인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경제의 출애굽, 질병의 출애굽, 명예의 출애굽 하셔야 우리 후대들이 나를 발판 삼아서 어디까지 보역을 해요? 청와대까지. 저 유엔 사무총장에게까지. 미국 오바마에게까지. 정말로 러시아의 푸틴에게까지 그 라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홍해의 믿음을 회복하라.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정말로 간담이 녹았지 않느냐? 그때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해봐라. 너희는 가만히 잠잠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시는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마른 비틀어진 막대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다가 갖다 대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건너는 때 마른 땅 건너듯이 뛰어서 건너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합쳐버리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여리고가 눈앞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녹아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범람한 시기에 맨땅 걷는 듯이 저들이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려버려요. 오금이. 아예 움직이고 옴짝달짝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돌멩이 하나 위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금이 지려버려가지고. 간담이 녹은 데다가 오금이 지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도르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을 점검해 놓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명예의 문제, 후손 자녀들의 문제,
요단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출애굽하듯이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저 예수쟁이 저거 혹덩어리 우리 가문에 저거 낳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에 나와가지고 예물단지 응? 뭐 가문 무슨 행사만 하면 저것 때문에 늘 싸우고 늘 그랬던 인생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들이 다 뭐로 바뀌어버려요? 살려달라고 바뀝니다. 살려달라고. 저한테 우리 일가 친척이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전화 연락으로 뭐 선산을 해야 되니까 내려와라. 언제 와라. 뭐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게 2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뭐 어디 현장 가 있으면 문자가 있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반드시 장소는 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될 자리인데 뭐 와서 뭐는 않더라도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라느니 뭐 온 소리를 다 해요. 지금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이리 건들고 저리 건들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 그들이 제가 과거처럼 예수 모를 때처럼 그들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소강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꺾였죠.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만 남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구원의 시간표가 임한다면은 분명히 부를 겁니다. 나를 통해서 부르든지 나에게 누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부르든지 아니면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수를 쓰겠죠. 왜 그러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가문 보고만을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희망소리까지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안 싸웠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너희 나가라는 거예요. 싹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왕이. 손 하나, 칼 하나, 활 하나 다 잡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역사만 바라봤어요. 요단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담길 때 따라 들어만 갔어요. 여리고성에서도 돌멩이를 가지고 뭐 공성포를 가지고 쏘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그때 외쳐라.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사단마귀 이 세상이 깔아놓은 그 법칙대로 흘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일 때 이미 사단은 흑암 세력을 다 꺾어 놓으십니다. 꺾어 놓고 우리를 말씀을 줘서 움직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있을 때 봤던 것이 있어서 안 믿어져요. 그게. 그 두려움 그리고 불신함.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살겠네. 여러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으시고 그걸 확인하는 증인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모든 가정의 식솔들에게 그리고 산업에 모든 함께하는 사람 영혼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체험해야 돼요.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냉수 한 컵이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내가 하는 산업과 미래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모델과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앙 많고 의심 많은데 사단의 말은 그리도 잘 듣고 그리도 순종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의심이 많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오리라도 하옵시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